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모든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공통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이야기를 자기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전에서 예수께서 버리시는 이 작은 소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이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는 성전 안에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양이나 비둘기나 뭐 이런 제물들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먼 거리를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운반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돈을 들고 성전 앞에만 가면 이 물건을 바꾸어 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던 거죠. 또한 성전에 바치는 세금 역시나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로마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또 성전에서 허락하는 화폐로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소 역시나 성전 안에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그 속에 이권이라는 것이 생겼고,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권을 위해서 불법적인 자신의 권세들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성전 안에는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두고 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배려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욕심에 눈이 먼 상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바로 그 자리를 이런 시장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내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공간이 작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아지자 그 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아마 그곳은 실제 이방인들이 가서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소로 변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것이고 또 좀 열심을 내어서 좀 기도를 해 보려고 해도 시끌벅적한 탓에 아마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성전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13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서 성전에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방인들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14절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보면 맹인과 저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5장 8절에도 보면 다윗이 맹인과 저는 자는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쿰란이라는 그 당시에 어떤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 역시나 이런 사람들은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는 자들과 맹인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했고, 사실 이 사람들이 마음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서 행해야 되는 그 일들을 본인이 직접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마땅한 일을 본인이 직접 성취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건을 보고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하시는 이런 행동을 이상한 것으로 규정하고 아마 이것이 성전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어제 살펴본 이야기에서처럼 어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에 외쳤던 그 함성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말이 사실이 되게 하심으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역시나 어린아이가 하는 말들을 사용해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흥분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그들은 분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사실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마태는 17절에서 19절에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팽팽한 긴장이 있던 성전에 떠나셔서 베다니에 가서 하루를 유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신 듯합니다. 그래서 시장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 나무가 어땠습니까?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시고 이후에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보통 구약에서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주지 못하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 정당한 열매를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저주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주를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에 일어난 성전에서의 두 사건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그 목적보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는 다시는 자신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두신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 성전의 존재를 폐지하는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건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만약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도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산도 뽑히고 바다도 움직일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는 말씀은 이런 세부적인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산은 그 당시 성전이 세워져 있던 장소였습니다. 즉 이 말은 그러한 구시대의 성전조차도 옮겨버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춘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대신하는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이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버려진 유대교를 대신하여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이 약속된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대체하는 그 공동체는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 즉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교와 달리 아무리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의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더라 하더라도 오직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과거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걸었던 그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물질의 명예에 또한 열팍한 권력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도한 빚을 지고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아직 집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그때만 해도 계속 매년마다 상상할 수 없는 비율로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이후에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빚을 지고 아파트를 사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에 우리가 주머니를 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자와 이율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정이 온통 묶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전혀 돌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도한 빚을 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교에 자신의 임재와 능력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유대교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조차도 자신의 욕심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권세로 그분의 나라와 또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인재를 풍성히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